혹시 세상을 꼭 흑과 백, 이렇게 딱 나눠서 생각하느라 힘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지혜, 김성철 교수님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행복 아니면 불행, 성공 아니면 실패, 우리 아니면 그들. 어떠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이렇게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쵸? 마치 이 양쪽 끝 사이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처럼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었다면요. 애초에 그 둘을 나누고 있는 그 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중간학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게 그냥 머리 아픈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삶에, 현실 세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철학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말 그대로 가운데 길, 즉 중도를 뜻하는데요. 그 핵심이 뭐냐면 세상을 자꾸 둘로 쪼개서 보려는 우리 생각, 그 이분법을 깨부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마 중도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중간쯤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중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부터 그 오해를 한번 풀어보죠.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중간이라고 하면 적당히 타협하고 회색지대에 머무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중간학의 중도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과감해요. 그냥 둘 사이의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흑과 백이라는 양쪽 끝, 그 극단 자체가 설 수 있는 기반, 바로 그 경계선을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길다라는 게 있으려면 짧다라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또 선이라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악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둘은 서로에게 지대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통찰 아닌가요? 좋아요. 그럼 이 멋진 철학을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특히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고타미.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겨 있었죠. 그녀는 믿었어요. 이 끔찍한 고통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 혼자만 겪는 거라고요. 아이를 살려달라며 절규하는 그녀에게 부처는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언뜻 보기엔 아주 간단해 보였지만 사실 이건 그녀의 삶을 통째로 바꿀 엄청난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그 미션이 뭐였냐면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라는 거였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정말 필사적으로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집집마다 문을 두드릴수록 이상한 걸 깨닫게 되죠. 겨자씨는 어느 집에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이 슬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결국 그녀를 구원한 건 어떤 마법 같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나의 고통과 남들의 고통 사이에 그어놨던 그 선을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만 이렇게 불행해 라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착각, 그 둘을 나누던 벽을 허문 거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이라는 깨달음, 그게 그녀를 자유롭게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의 고통을 넘어섰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즉 행동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철학이 거기서는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시죠. 불교 용어 중에 보시바라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쉽게 풀면 완벽한 베품 정도가 될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과 비슷해요. 아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른손조차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상태, 바로 그런 경지를 말합니다. 이 완벽한 베품의 상태에서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줬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나 참 좋은 일 했네 하고 뿌듯해하는 마음도 없고요. 비유하자면 다친 아이를 본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아요. 거기에 나라는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죠. 오로지 상대방의 필요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랑 아주 비슷한 개념이 또 있어요. 바로 지게바라밀, 즉 완벽한 도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야 라거나 착하게 살아야 해 라고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선한 상태인 거죠.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 이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일흔이 되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선과 악을 머리로 따져서 이건 선한 일이니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게 곧 올바른 길이 되는 경지.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 자체를 넘어선 거죠. 이제 개인의 내면과 관계를 넘어서 시야를 확 넓혀 사회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가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바꾼 거대한 사회 운동들의 심장이었다는 걸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는 그 모든 종류의 이분법들, 이걸 깨부수려는 노력이 바로 사회 정의를 향한 강력한 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수행 차원이 아닌 거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민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경계를 허물려 했던 간디의 비폭력 저항, 흑인과 백인을 가르던 장벽에 맞서 싸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민권운동, 심지어 전쟁과 평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우리에겐 남과 북이라는 이 극단적인 나눔에 저항하는 모든 움직임들. 이 위대한 운동들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요, 결국 하나로 통합니다. 우리와 그들이라는 인위적인 선을 지우고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강렬한 열망 말이죠. 결국 이 경계선을 지우려는 마음은요, 어떤 특정 사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불교에서는 이걸 자비라고 부르고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하죠. 또 유교에서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달라도 그 뿌리는 같아요. 우리 모두가 가진 보편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실천이라는 건 이쪽이냐 저쪽이냐 편을 고르거나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우리를 나누고 있는 그 선 자체가 사실은 허상이라는 걸 꿰뚫어 보고 그 선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기반,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꼭 지워져야만 하는 그 선은 과연 무엇인가요?